러시아에 파움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파움은 아주 평범하고 별 욕심이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농 아시죠? 남의 땅을 빌려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파움은 우연한 기회로 땅을 조금 얻게 됐습니다. 땅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 땅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더 갖고 싶대요. 저는 땅이 한 평도 없지만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씩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지방에 가면은 땅을 아주 싸게 판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땅을 파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돈을 얼마 정도 내면은 하루 종일 자기 발로 걸은 만큼 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해가 지고 들어오면은 다 없었던 걸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파움은 좋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에 동의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막 갔습니다. 신이 났죠. 야,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진짜 서울 땅을 그냥 걷는 만큼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걸음 얼마나 배고파요? 힘들어요? 쉬지도 않았어요. 그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구덩이를 파면서 여기까지 내 땅, 여기까지 내 땅 하면서 표시하면서 앞을 향해 계속해서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 이제 반환점에 돌아와야 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조금 가니까 더 좋은 땅이 있고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있고 돌아가기는 너무 아깝고 아이고 좀 더 그렇게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가 어떻게 됐어요?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큰일 났어요.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막 출발점을 향해 막 왜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렸습니다. 막 장화도 벗어 던지고 옷도 다 벗어 던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땀이 비오듯 하고 막 심정이 터질 것 같았지만 늦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는 늦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달렸습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결승점에 출발점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해가 딱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간신히 도착했어요. 드디어 그가 표시한, 그가 갔던 그 모든 땅이 그냥 그 사람의 소유가 된 거죠. 하지만 이상해요. 이 파움이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죽어라 달렸기 때문에 진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그 파움을 땅에 묻었는데 그 땅이 그 사람 키보다 조금 큰 2m 정도밖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평수로 따지면은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겨우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오늘도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그 끝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명예, 물질, 돈, 땅, 아파트, 자동차, 또 건강, 인간관계 등등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다 얻지 못하고 어느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된
그때가 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곧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을 아시고 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앞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뭘 얻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사명을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유대는 밑에 있고 갈릴리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딱 끼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또 반대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뒤에 구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들이거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아수르가 이 인종이 막 그 민족을 섞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 혼혈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제자들은 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앞서 함께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선민 유대인들만 사랑하셨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유대인들만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조금 진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여정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단 올라올 때도 조금 힘드셨잖아요.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사실 그때 그곳에 왜 가셨습니까?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홀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맞아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커다란 물동이를 짊어지고 물을 기르러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6절에 보니까 몇 시래요? 6시래요. 6시.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은 6을 더해서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정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태양이 가장 맹렬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 아니겠어요?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나라 햇볕과 비교 사실 제가 안 가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 성지순례 가보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 낮에는 뜨거우니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 돌아다니겠죠. 그런데 그 너무나도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요? 그 여자에게는 정말 남부끄러운 사람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여자를 막 수군수군거리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수군수군거리면서 왕따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사람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물길러 나오면서 사람들 만나고 싶겠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가는 그 여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대화하지도 않고 같이 어떻게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거기다가 남자잖아요. 예전에 남자 여자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자 여자 얼마나 구분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인 거기다 남자인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놀라서 되묻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척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무척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표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일을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 참된 만족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길에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값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갈증을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있으신가요? 아파트. 네, 처음에 결혼해 갖고 한 25평 전세로 살다가 한 25평 아파트를 살면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좀 더 넓은 한 33평. 요즘 33평 보통이죠? 33평 그렇게 살고 싶다가 또 33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이웃에 화장실 3개래. 요즘에 화장실이 또 이렇게 아파트 가보면 막 2개, 3개 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화장실 3개 아파트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한 45평 갖고 싶고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갈증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만족하던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1등 기업 삼성 회장도 더 벌려고 하잖아요. 더 사업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못 알아먹는 이 여자를 보세요. 그래서 그녀는 묻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네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그 생수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와, 맞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또 야곱의 우물이니 우리 위대한 조상이 야곱이 그 우물을 주었는데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찾아 주었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크냐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앞에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못 알아본 이 여자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것들을 따지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영역. 우리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물, 곧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이 세상에 정말 모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 우리 인생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가 이렇게 참 이거 말로 표현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거는 경험해 봐야 돼요.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한 그 이야기 매우 관심 갖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라. 내가 그 물만 있으면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땡볕에 여기에 안 나와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을 달라는 여자에게 생수를 받아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상 말로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래요. 남편이라뇨. 무슨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으려면은 남편이 보증이라도 서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마침내 이 여자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17절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어느 누구나 사람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죠. 저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네. 그리고 숨기고 싶은 죄도 있습니다.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러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 남편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후 사정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아마 이 여자는 첫 결혼에 실패했을 거예요. 뭐 지금 시대야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옛날에 결혼에 실패하고 소박당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여자들은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이곳저곳 떠돌면서 나쁜 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여자도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랑 살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몇 번째 남자랑 사는 거예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자신에게 남편에 대한 얘기, 결혼에 대한 얘기, 가정에 대한 얘기 하면은 막 그 얘기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두려웠습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 악의 흔적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땡볕에 그 12시에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녀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모든 아픔과 죄악을 이미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나시기도 전에 나의 마음속에 숨겨놓아 있던 꽁꽁 싸매놓았던 내 마음속의 죄악, 그 부끄러운 일들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자기 마음속에 깊이 꽁꽁 숨어두고 있던 죄악의 그 보따리를 다 풀어놓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조건,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악의 무거운 짐들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말이나 행동이나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 갖고 옛습관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그냥 변함없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해도 형식적으로만, 그냥 습관적으로만 회개할 뿐입니다. 마음속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죄악의 보따리는 다 꺼내놓지 않고 그 수십 개의 자물쇠로 꽁꽁 잠가 놓은 그 죄악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녀도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픔과 짜증과 아픔만 가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 말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자는 결국 예수님의 부드럽지만 거역할 수 없는 이 음성에 항복합니다. 다 하시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시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거짓말로 꾸며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그녀는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죠. 17절에 하는 말이 옳도다. 또 18절에 내 말이 참되도다. 주님은 그녀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또 이사야 43장 2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죄를 회개했어도 뭔가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러면은 그 죄가 생각나갖고 찜찜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영등포에 노숙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역한 임명윤 목사님 목회하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광약교회 들어보셨죠? 광약교회를 다니는 서대석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20대 청춘을 술, 도박, 당구로 아주 탕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됐을 때 1982년에 가족들과 다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 미국에 갔더니 그 생각처럼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인종차별 있잖아요. 동양인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인종차별 때문에 그는 미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술하고 도박하고 막 당구 치면서 그냥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마약에 손을 댔어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마약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되어서 그 마약은요, 그의 삶을 다 파괴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 인간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결국 마약 중독으로 마약 살 돈을 얻기 위해서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중독자니까 마약 치료 시설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감사하게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그는 2006년 다시 미국 법정에 서게 되고 한국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됐대요.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만약 그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은 마약 중독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마약 중독자로 죽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2008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 앞서 그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광야교회로 가게 됐어요. 광야교회에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에서 갑자기 깼습니다. 근데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마음 깊숙이 큰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그동안에는 그냥 넘겼는데 자신의 죄를 아주 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1시간 동안 콧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1시간 이상 하니까 옆방의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콧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더니 그동안에 마음속에 이 마약 중독자의 이렇게 범죄하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늘 자도 불안하고 눈을 뜨고 있어도 불안하고 밥을 먹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콧물로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은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는 담배를 30년 넘게 피운 꼴초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담배를 피우려고 나가는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게 마지막이다. 넌 이게 마지막 담배야. 이런 음성이 누구야? 근데 누구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가 이렇게 농담하나 하고 다시 이제 라이터를 딱 켜갖고 담배를 탁 이렇게 물었는데 갑자기 이 담배 맛이 타이어 맛인 거예요. 타이어 탄 냄새 아시죠, 여러분? 그 냄새 얼마나 역합니까? 그리고서는 진짜 그 음성대로 그날 그 담배가 마지막 담배였대요. 2008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까지 그 이후로는 담배를 한 번도 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이 사마리아 여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자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건 참 점잖은 표현이죠. 사실 그녀는 그냥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사실 그전에는 사람들 만나기를 너무 두려워했죠.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그녀는 사람들의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저기 계십니다. 만나세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고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죠?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소망 품으면서 살아가시죠? 그런데 그것만 알면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진정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세요.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평화와 기쁨이,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